아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대롤 부교님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아직도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셔서 정말 이 대롤 부교님에게 임한 이 기쁨이 더욱더 많은 가정에 성도들에게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서 큰 은혜 받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오늘 Father's Day인데 우리 Father Happy Father's Day. 아멘, 아멘. 예. 정말 우리 아버지 또 어머니의 우리 심령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복을 받게 되는지,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요번에도 제가 여행하면서 가면서 산타바바라에 들러서 우리 둘째 딸 보고, 그 다음에 벤츄라에 들러서 우리 막내 아들 일하는데 들러가지고 저녁 먹고 걔 서빙 받고 그러고서는 이제 또 파사데나 와서 우리 큰 딸이 또 바이블 볼 왔으니까 3명을 요번에 좀 다 볼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하나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단 말이죠. 자녀들이. 그래서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부모도 이렇게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우리가 더 축복받게 되기를 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아멘. 별로 감동이 없어요. 우리 애기방이 잘 들려요? 스피커? 애기방? 오케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마음 가지셨던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영어 성경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wants all men to be saved.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는 뭐 구원받게 해놓고 누구는 구원만 못 받게 해놓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분명히 또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3장 9절 읽어드립니다. 주의 약속은, 그러면서 쭉 하십니다.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아무도 멸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이 뭐 누구는 멸망하게 했고, 뭐 블레셋은 멸망하게 했고, 이스라엘은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블레셋도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죄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의 결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그냥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잘 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어느 뭐 특정한 누구만 잘 되라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우리 오미애 사가는 어떨 때 보면 둘째 딸이 제일 이쁘대. 근데 저는 똑같이 이뻐요. 저는 정말이지 이 셋이 너무나 똑같아. 예. 우리 성도님들 제가 똑같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제가 어떨 때 이렇게 우리 사가님이 나만 미워하신다고. 정말이죠. 똑같아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잘 되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심정인 줄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그것이 더 하나님은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명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거는 대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듯이 누구든지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늘 축복하신 이 여정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이 약속한 이 말씀이요, 그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 성경의 어떤 역사 속에서 보면 한 500년 정도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 약속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말 다 차지하기까지는 한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는 오늘 이 500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보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부분적으로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보고 부분을 들어가야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축복의 약속을 주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약속을 받게 된 때, 그 약속을 받게 된 때가 언제예요?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여리고성은 아주 그냥 철옹성으로 유명한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랬을 때 7바퀴, 맨 마지막 13바퀴째 돌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았으니까 총 합해서 13바퀴예요. 그죠? 13바퀴째 돌 때에 막 소리 지르면서 돌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 철옹성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졌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이 일만 해결되면 내가 참 행복할 것 같아. 건강이 좀 약하신 분들은 내가 건강만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자녀들이 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자녀들을 볼 때는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만 잘하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사업이 좀 어려운 분들은 사업이 잘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우리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어떨 때는 그게 여리고성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이게 될까? 그죠? 지난 수요일 날도 정말 그 위암 말기에 걸리신 분이 와서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난 그분 마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병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조그매 보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말씀 받는 동안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병은 요만하게 보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요, 여리고성 막 크게, 여리고성 막 철옹성 막 이렇게 문제가, 여러분들의 사업이요, 이거 막 그냥 너무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업은 회복할 기능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여리고성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의 어려움들이 쟤는 이제 포기해야 될까봐 도저히 안 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질병들이 너무 커 보여. 문제들이 너무 커 보여. 여리고성 같이 보여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조그매 보여요. 제가 대롤 부교님 가서 첫날 기도를 하는데 대롤 부교님의 상태가 요만하게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살겠구나.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은 여러분들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그때까지 기도하세요.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굉장히 올마이리가 정말 이렇게 아주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막 이렇게 막 믿어져요. 막 하나님이 막 여러분들의 심령이 막 커져요. 막 계속 커지면은 그거에 반비례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조그매진단 말이에요. 조그매져.
그 문제는 그럼 해결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개인에게도 저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 이 말씀 받고 나서도요. 25년 동안. 아니 25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 애가 없는데 이거 뭐 애 낳는 거는 정말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길러주시더니 결국에 가서 25년쯤 됐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을 때 그에게 아들이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 좀 가르쳐 드려야지. Nothing, 따라해보세요. Nothing is impossible to God. 예,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내 이름을 내게 주노니. 주님의 이름을 준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를. 예. 내 이름을 내게 주노니.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이름 너에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내 이름을 내게 주노니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겠고 더 큰 일도 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들의 불가능한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진희 권사님 무릎, 이게 굉장히 커 보인단 말이에요. 안 날 것 같아. 우리 정말 어떤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스테로스의 문제, 이게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런데 그 문제가 자꾸 보이게 되면 정말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게 점령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하나님이 커 보이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는 역사. 어떻게 아브라함이 500년 만에 결국 그의 자손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철옹성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큰 즐거움이, 큰 기쁨이, 그 놀라운 감격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캐스트로 이렇게 지나가고 이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좀 이러한 모습들을, 죄악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샌프란시스코의 그 세상적인 모습이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그매 보여. 그러면은 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점령당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오늘 아브라함의 이 역사를 우리가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커 보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강대해 보이고, 그러는 가운데 이 샌프란시스코에 역사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죄악의 영들이 여리고성처럼 무너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아멘 하는 게 내 아멘보다 좀 작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이 샌프란시스코의 세상과 죄악의 영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통일하게 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나라를 창대케 하고 너의 이름을 아주 드높이리라. 하나님,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저는 요즘 그냥 이렇게 한국에 보면은 막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그 또 중국이 그냥 기독교가 막 하면서 중국이 막 그냥 이렇게 전 세계 달러 보유가 중국이 1등이래요. 얼마나 중국이 부자가 되는지 몰라. 옛날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얼마나 잘 살았느냐 말이에요.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전 세계 최고 잘 사는 나라들이 막 됐단 말이에요. 정말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조그만 한국 같은 나라, 조그만 나라가, 영국, 조그만 나라,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돼. 그 얼마나 나라가 조그매요, 크기로 따지면은. 영국이 뭐 자원이 이렇게 많은 나라도 아니에요. 영국이 근데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세계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자 세계에서 막 1등 가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또 중국이 지금 얼마나 인구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중국의 기독교인가 제일 많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작은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했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 수많은 왕들도 있고 막 장군들도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구세군 상항 올레이션스 교회가 정말 지금 큰 뭐 다른 것, 뭐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 아주 왜소하고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일들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비결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점령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비결의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약속의 명령이 임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누가 꼭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꼭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이거 안 받으면 뭘 받으니? 세상에 그냥 막 무슨 유행어 같은 거 막 코미디언들이 하는 건 잘 받아, 잘 외우고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받은 사람이 많아. 근데 안 받으면 안 돼. 내가 이 말씀을 받아야 돼. 아,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믿음대로. 그래서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 이 약속의 말씀들을 받아야 돼요, 처음에. 근데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게 첫 번째 된 게 아니라, 따라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그 안에 그 적용을 위한 질문 거기에 보면 1, 2, 3, 4, 5번 있어요. 1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내 거가 될 수 있다라고 내가 받아야 돼요. 내 병은 날 수 있다. 내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문제는 해결된다. 해결된다라는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이미성 선생님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은 한국 나가야 되는 스테로스예요. 근데 제가 그냥 담대하게 이미성 선생님한테 얘기한다고. 여기 있기를 소원하느냐 가기를 소원하느냐. 근데 있기를 소원하신다. 그러면 있기를 소원하면은 소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뭘 믿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뭘 믿고? 아무것도 이 세상적으로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미성 선생님이 요번에 스테이할 수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 할렐루야, 오강근 사건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길 잘했다. 믿으면 되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습니까? 그래도 대답하네. 예. 요번에 되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는 이런 말 선포하기 때로는 좀 찔려. 조금 캥기는 데가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예. 그런데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나한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인데, 하나님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하나님이 불가능은 없다 했는데, 안 되면은 100% 내 책임이고, 왜?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믿는다 해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되면은 100% 하나님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중요해요. 왜? 믿음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미성 선생님 일 잘하시죠? 우리 교회 정말 이 애프터스쿨하고 지금 데이 캠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해. 요번에 광고도 한 번 안 했어, 데이 캠프. 그래도 사람들 그냥 골라받아요. 우리가 속새기는 애들은 안 받아요.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는 거야. 여기 이 이미성 선생님이 여기 보내면 잘 아주 한다. 정말 아주 신뢰가 생긴 거예요. 1, 2년 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미성 선생님 우리 교회에 계속 스테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들이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단지 하나님에게 기도하시, 하나님만 바라보시오. 지난번에 그 위암 걸린 분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Fix your eyes on Jesus. 여러분의 눈을, 당신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근데 우리는 자꾸 병을 봐. 위암 말기지만 낫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한 분을 기도해 주시는데 허리 디스크 걸린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제가 기도를 해주려고 그랬더니 잠깐만 제 말 좀 들어보래요. 그게 무슨 얘기 했더니 제가 뭐 어디 가서도 못 고치고 누구도 못 고치고 또 목사님들한테 누구한테도 기도 받았는데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기도도 많이 받았더라고. 누구한테도 했는데 다 했는데 안 낫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속에 당신이 기도해도 안 날 거라는 믿음이 너무 확실한 거야. 왜 받아 기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냥 자기는 그동안 누가 어느 병원에 가서도 안 낫고 누가 기도해도 안 낫으니까 이건 안 낫는다는 믿음이 너무 확실해. 그래서 그냥 기운만 뺐네. 좀 하다가 기운 빠져서 안 했어. 그냥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요,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냥 세상이 이렇게 내 환경이 이렇게 준 믿음을 너무나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그 믿음 가지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으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파킹장에 우리 교회 새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약과예요. 이제 그거 진 다음에 이 건물 부시고 새로 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믿어야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실로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저 한 5만 불 지금 걷어놨는데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거 양쪽 다 지려면 한 600만 불 있어야 돼. 600만 불. 이 양쪽에 다 지려면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이루어질 걸 믿으세요. 이미성 자매님이 스테로스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에 있게 될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성 선생이 한국에 가는 게 뜻이라면 기도 그만해라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돼. 그때 가서 안 하면 돼. 근데 그러시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나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말씀을 믿고 25년 동안 믿는데 환난도 있었어요. 실수도 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에게 귀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 우리는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근데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 단계, 그거 읽어보세요. 포기. 이 포기는 뭘 포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세상적인 믿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한 번 주신 말씀, 이건 4,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4,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고, 그러나 우리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 인간적인 생각, 이것들은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끌어당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었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아주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길로 못 가요. 포기.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이거 떠나라. 이 떠나라는 얘기가 뭐냐면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포기하라는 얘기.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천국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부께서는 너는 이 땅에 내려가라 했을 때 예수님이 천국의 그 생활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땅에 안 왔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었겠느냔 말이에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들에게 옳고 우리들에게 더 큰 영광, 더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아무리 천국과 같이 지금 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떠나라고 할 때, 가라고 할 때, 포기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동안의 관습이나 환경이나 여건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편했단 말이에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내가 천국에서 그냥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고 이 땅에 안 내려오셨으면, 예수님이 물론 완전한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를 못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죽어주신 이러한 영광과 이러한 존귀를 못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서 죽어질 때 결국에 가서는 그 예수 아들에게 더 큰 영광이 오게 될 줄을 알고 너는 천국을 떠나라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이 더 편하고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30년을 살았어요. 근데 애굽 생활이 얼마나 익숙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라 할 때, 거기에서 떠난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지만 그냥 애굽에 남아 있었던 사람은 세상에서 죽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건 떠나서는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분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쫓아가는 것 같으나 부분적으로 아직도 애굽의 요소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포기하고 떠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도 처음에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친척을 다 두고 가라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이런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많은 트러블을 겪었지만 아브라함이 시간이 감에 따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되어 갈 때에 그 믿음이 인정받게 될 때에 아들을 이삭을 받게 된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나 낙담할 것도 없고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늘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찬양대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매일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됐다? No way. 우리가 그렇게 뭐 한순간에 다 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25년이 걸려서 아들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는 홍해를 건넌 것은 결단이 있을 때 건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해가지고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홍해를 건넌 후에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을 테스트해 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마음의 결단으로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명기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8장에 보면은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뭘 알려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말로만 내가 뭐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 가운데에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영어 성경은 테스트라고 돼 있어요. To humble you and to test you in order to know what was in your heart, whether or not you would keep his commandments.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는 것, 그 시작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지 안 가는지 행함이 여러분들에게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8장 또 16절에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또 한 번 너를 시험하, 너를 테스트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하나님이 근데 이 하는 일은 뭐냐면 복을 주려 하시는데 복이 아무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너무나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을 사람이 받을만 하지가 않으면 그 복은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고 그걸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이해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모두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다 주기를 원하시지만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준비된 자만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복을 받을 예복을 입는 자만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테스트. 저는 테스트를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도 어쩐지 모르지만 전 테스트를 많이 받고 많이 실패했어요. 테스트를 실패할 때마다 저의 믿음의 현주소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오늘 마이크가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아요. 막 목소리가 막 그냥 그렇지 않아도 목 쉬었는데 여러분들 훨씬 좋네. 정말이지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는 너를 테스트하겠다. 여러분들이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야지만 돼요. 하나님이, 저는요 그 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사방팔방 전화 다 하고 막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아이고 하나님, 엎어져서 우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공중으로, 실제가 아니라 환상 속에서 저를 공중으로 이렇게 들어가 저를 보게 하세요. 이놈아, 네가 신학교 다닌다고, 네가 믿음이 있다고, 네가 구역장이라고, 근데 넌 지금 너의 모습을 봐라. 하나님, 그저 한국에 전화해, 뭐 친구한테 전화해, 뭐 다 친척한테 전화해, 돈 끌려고. 근데 아무 데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낭망이 돼서 나중에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지 않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도 안 돼? 그거는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면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테스트에 합격한 적이 또 몇 번 있어요. 테스트에 합격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에 붙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근데 그게 첫 번째 한 일을 우리가 이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는 수도 없이 실패하고 또 이러는 과정 속에 자라나가지만 그런 과정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뒤에, 조금 뒤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조선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뭐요? 단을 쌓고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쳐서 천이 선은 베델이여 동원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뭡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할 때 내가 이걸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말씀대로 고향을 떠났어요. 행함이 따랐어요. 행함이 따르는 가운데 세 번째 한 것이 뭐냐면 단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단을 쌓았다는 건 뭡니까? 우리 주보 안에 보면 그걸 동행, 예배, 이렇게 예배.
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예요. 예배, 이 시간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안 계시면 어디 계시냐면, 예. 근데 우리는 성경이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건 뭐냐면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이루어지면, 헌신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헌신하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예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편안했던 생활과 환경과 여건을 떠났어요. 자기의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믿음과 생각을 떠났어요. 그렇게 떠나가지고 가는데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부탁하건대 여러분들 수요 예배 나오세요.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도 나오세요. 예배도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잠깐 1시간 와서 예배 보고 나머지 시간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여러분들은 예배가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파고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삶 속에서 계속 교회에서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광야의 40년을 이길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우리를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 레위기서를 통해서 제사 지내는 거. 제사, 그저 매일 제사야. 아주 그냥 제사 지내다가 볼 일 다 보겠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그냥 아침에도 제사, 저녁에도 제사, 매일 제사에 절기마다 제사. 하여튼 그 양을 몇 마리나 잡았나 제가 쉬어보니까 셀 수도 없더라고. 거기다 절기에는 막 보면 하루에 몇십 마리씩 잡아야 돼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 이 제사, 이건 뭐냐면 날마다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말씀 묵상 찬양하시고 저녁에도 말씀 묵상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21일 동안 금식할 때 내가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면 21일 동안 금식하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딴 거. 밥 먹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소비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냥 밥을 안 먹으니까 시간이 너무 남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뭐야,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냥 21일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제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정말 여러분들도 한 21일씩 금식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주 좋더란 말이에요. 내가 나쁘면은 권하지 않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냥 다음엔 40일. 우리가 이렇게 금식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그냥 시간을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네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격이 만들어져야 돼요. 신앙 인격. 그것이 네 번째 신앙 인격. 여러분들이 신앙 인격이 만들어진 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된다. 이거 성화. 우리가 성화가 얼마나 중요해요. 성화는 기독교인의 생활의 구원의 중심이에요. 마음으로 믿었지만 성화는 절대 안 돼. 절대 구원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그거는 시작 포인트예요. 비기닝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되면 성화가 돼야 돼요. 성화. 이 지금 광야의 40년이 성화예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일순간의 사건이지만 광야에서 40년의 사건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난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뜨겁고 춥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구름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터뜨려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보호와 인도와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가면서 우리의 삶이 옛날에는 human centered life였는데 God centered life,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40년 걸린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 인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국에 제일 정점은 뭐냐면, 제가 이번에 여호수아서 3장 5절을 읽다가 사실 오늘 말씀에 감동을 받았는데, 여호수아서 3장 5절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 이건 바로
이제는 40년을 지났어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제 기사를 행하시기 전에 그 요단강이 막혀지고, 요단강이 물이 제일 많은 시즌이에요. 그 요단강이 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지나서 그 여리고 성을 머물러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성결은요, 이 기독교인의 모든 이 기독교인에서 최정점입니다. 최정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어라, 이 얘기도 뭐냐면 성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말씀을 믿지 않고 성결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결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않고 성결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인의 생활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며 시험을 이기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결국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레위기서 11장 45절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아직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애굽 땅에 그냥 살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나오라고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왜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이는요, 우리 알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고 성경에. No one can see the Lord without holiness.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거룩함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룩함. 제가 20일을 금식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부교님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대롤 부교님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내가 금식하길 잘했구나. 내가 금식을 끝까지 견디기를 잘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함을 금식하고 나서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그 전에 조금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가끔 가다가 제 죄 짓는 뭐가 있었어요. 근데 금식하고 나서 여태까지 그걸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이 저를 거룩히 하신 게 저는 얼마나 저 개인적으로 감사한지 몰라요. 이 주의 종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거룩하게 되니까 그의 모든 자손들이 축복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거룩하게 되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거룩해야 성도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은 신앙생활의 정점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들 꼭 기억하세요. 아버지들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머님들, 여러분들 어떤 단체를 받든 여러분들의 거룩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거룩이. 오늘 본문에 5가지 단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정점은 거룩입니다. 근데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거룩이 그냥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나 오늘부터 거룩해야지.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역사적으로도. 한번 처음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맞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만사 형통을 하게 해주시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에 대한 여러분들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에 확신 갖지 마세요. 전부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포기. 따라하겠습니다. 포기. 포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하라면 절대 안 되죠. 근데 뭐를 포기해야 돼요? 나의 세상적인 생각들, 나의 세상적인 문화들,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가치관들, 세상적인 방법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포기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걸 포기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동행. 이게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쓰러지셔도 또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셔도 또 괜찮아, 너 또 기회를 줄게. 여러분들 오늘이 있고 또 내일이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변화받을 수 있고 아직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변화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동행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그 가는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변화받기가. 내가 그렇게 변화받기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여러 가지 고난을 주세요. 물질을 너무나 탐욕적인 사람은 물질이 없어지게 하는 고난을 주세요. 왜? 물질에 대한 마음을 버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빼앗아 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향한 마음을 접게끔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완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면 얼마든지 돈도 주시고 건강 다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그거를 의지하면 그거를 하나님이 쳐서라도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임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통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시기 위한 통로로 고난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내의 인격이, 따라하겠습니다. 이 인격,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돼요. 그러면은 다섯 번째 성결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결이 임하게 될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저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다시 한번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성결할지어다. 너희들이 성결함을 받을 때에 내일 너희들이 나의 기사를 보리라. 너희들이 나의 기사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오늘 저희들이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할진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믿고 말씀에 복종하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희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성결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약속이 너는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간절히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